봄이 왔으니까 전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의 현실적인 멘트를 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30번째 탄핵이 나왔어요. 우리 현 정부의 30번째 탄핵이었는데 지금까지 헌법을 가지고 있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좌판이 우판이라고 해서 따지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에서 각종 지금 무역이나 혹은 관세로 말미암아 압박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협상이 안 돼요.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알래스카에 있는 가스전을 개발하는데 일본하고 대만은 도장이 찍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협상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알래스카에 붙여 있는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남극에도 기지를 세우고 활동하고 있듯이 알래스카를 점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기술이 알래스카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이 일에 접근을 못하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탄핵이 지금 경제부 총리까지 탄핵에 들어가니까 이런 일을 이건 우리의 먹거리와 우리나라의 이 앞으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빨리 국가가 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할 때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제가 이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간밤에 어떤 이상을 하나님이 주셔서 보고 상당히 밤새 고민했어요. 새벽에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창세기에서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의 범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귀에게 말합니다. 뱀에게 뱀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발꿈치를 물려야 아무 상관없어요. 제 발꿈치 물어봐야 뱀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각질이 아주 튼튼하게 생겼어요. 나이 먹어서. 그래서 뱀도 이빨이 빠져버려요. 제 육체도 그렇게 변화되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발꿈치 뱀이 물어봐야 물리는 순간 그냥 뒤꿈치다 힘주면 뱀 머리가 그냥 찌그러지죠. 그냥 박살나요. 그 당연한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나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연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려울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막바지에 모압 평지에 가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하여 원망하니 불뱀이 나와서 똑같은 뱀의 역사인데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다 모압 평지에서 뱀에 물려 죽었어요. 불평불만할 때. 그런데 이제 아니 발꿈치를
물려봐야 그 밟으면 되는데 도대체 뱀이 사람의 어디를 물었기에 다 죽냐? 사막에 있는 뱀이 독성이 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어떤 만화가가 이 불뱀의 사건을 이 만화로 그려내는데 현실적으로 그려내는데 뱀이 사막 모래 돌 위에 같은 다져 있다가 튀어 올라가가지고 사람의 정맥을 물어봤더라고요. 여기 목을 무는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봐가지고 맞네. 저렇게 물어버리네. 팔꿈치를 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뱀들이야 기어다니면서 낮은 곳에 발이나 종아리를 무겠지만 광야에 있는 불뱀은 튀어 올라와서 사람의 가장 연약한 곳을 물어버리는구나. 그게 목이야, 목. 그래서 태국이나 이럴 때 열대 우림에 가면 뱀들이 나무에 또가리 틀고 있다가 내리 꼽아가지고 정확하게 이 여기를 목을 물어. 그래서 밀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건을 머리에 동이는 거예요. 여기를 안 물리려고. 여기가 일단 열기를 보고 열을 감지하고 목을 물어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자연 이치도 맞고 또 세상에 나오는 영적인 이치도 맞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려면 치명적인 그 부분을 정확히 딱 물어버려야지.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냐면 출애굽 여정하는데 모압 평지에서 몇 발짝만 가면 요단강이에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불뱀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불평불만한 사람들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카트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지금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요 시점으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는 이 강을 완전히 넘어요. 그게 휴거로 넘든 우리가 들림 받아서 들어가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가 먼저 져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부활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강을 건너요. 그런데 마지막 강을 건너기 이 시점이 지금 얘기하는 출애굽 사건에 관한 모압 평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 짧은 시간에 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입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아프고 이래. 그러면 마지막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자들을 싹 다 묶어서 지옥으로 쳐낼 것인데 치명적으로 우리의 입을 토해는 불평을 토해는 입으로 말만 이 목을 탁 물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이 재림하는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강건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제가 간밤에 받은 이 상 때문에 너무 막 가슴이 다 막 벌렁거려. 출애굽 사건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이 사건을 예시해 준 거야. 마지막에 지금은 마지막 불뱀들의 역사, 마귀들이 그냥 막 총 집중해서 믿는 자라도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강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말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의 말을 싹 빼버려. 그냥 물려주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뱀에 물렸던 사람이 하나도 못 살아났어. 실제로 하나도 못 살아났어. 불뱀을 달려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안 쳐다봤어. 다 죽었어. 그래서 그 땅에서 태어난 신세다와 더불어 딱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시대까지 그럴 것이다. 지금 세상을 보면 우리는 이 모압 평지를 갖고 살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이런 문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혼란도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더 어렵고 더 힘들 거야.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말을 지키며 내 신앙을 지키고 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 멘트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항상 기도할 때 염두해둬요. 내가 지금 힘들다, 가난하다, 고통스럽다. 이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있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때부터 빚진 자의 모습을 전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아니면 야만인이나 아니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다 빚을 졌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겸손한 삶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들어가요. 이게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빚진 자의 모습을 찾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가 깨달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빚진 사실을 망각하고 살라고 해요. 그 빚의 분량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량이 얼마나 큰지 금 1만 달란트 분량과 같아서 이것을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감옥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해결할 때까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싹 다 옮겨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깊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께 빚진 것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1만 달란트보다도 더한 우리는 그 빚을 지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빚진 자의 삶으로서 예수의 피의 권능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봉사하고 살고 좀 너그럽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살고 성도끼리 사랑하고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빚지고 살으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에 대해요. 충성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추잡한 사람을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니 그분이 그분의 피를 다 쏟아서 나 같은 인간을 사줬대. 사서 하나님께 드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예수의
피의 값에 빚진 자고 예수의 생명의 값에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만 깨달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의 자세로 살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베드로가 어떻게 빚진 자의 삶으로 회복되어 가는가를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삶도 그래요. 본문에서 베드로의 행적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할 때는 항상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차라리 너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너는 오늘 저녁에 새벽까지 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시간대가 저녁부터 새벽에 유다에게 베드로에게 동일한 시간대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 너는 나를 오늘 새벽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게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뭐랄까 경중을 따지면 어떤 놈이 더 배반을 세게 했어. 이게 아니야. 그냥 배반이라는 본질에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저녁부터 내일 아침에 날 살 때까지 이 두 제자가 저지를 일이요. 하나는 물질의 탐욕 때문에 예수를 팔아. 은지 30냥에 팔아. 이것도 예수를 배반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거다. 오늘 저녁에 다 도망갈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다 버릴지언정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를 끌고 가는 그 여정에 뒤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예수를 막 때리고 침 뱉고 막 학대하고 막 협박하고 조롱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겁나는 거야. 막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법정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저는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랬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유다처럼 탐욕 때문에 예수를 배반한 거나 두려운 상황, 이 협박의 상황에서 두려워서 예수를 배반한 거나 배반의 본질은 똑같아. 근데 이 배반을 받는 예수님의 입장은 마음 아픈 게 똑같아요. 태어나지 않을 뻔했다고 말한 이 사람이나 너는 내 면전에서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한 거랑 똑같아.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는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좀 잠깐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갑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다시 61절 좀 잠깐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는데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거리가 저하고 이 사이의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 돌리고 숨을 받고 막 침뱉음을 받고 막 지나가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냐 막 때리고 막 주먹 막 얼굴로 막 주먹질 해대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막 피떡이 되는데 그 등 뒤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래. 이거 상황을 해야 돼요. 3번을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돌아보시니 이 상황을 좀 생각해봐요. 기가 막힌 상황이야 지금. 서로 눈이 딱 마주쳤어. 그렇게 두려워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고 그랬어. 그런데 이런 배신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런 배신을 경험해본 사람 몰라요. 그냥 이야기로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아주 헌신적인 여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이 여자가 한국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생활을 하고 일부의 돈을 미국으로 박사학위 딸 때까지 유학비를 보냅니다. 유학비를 보내고 또 이 여자가 남편의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게 남편의 성공이 자기의 성공이고 남편이 박사학위 따가지고 귀국하면 자기의 막 존재감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 그렇게 헌신했어. 그런데 이제 미국 사회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니까 미국에 있는 유력한 집안에서 이 남자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에서 있는 이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미국의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당신만한 박사학위를 가지면 유수한 연구기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누릴 수 있으니 미국 땅에서 눌러 앉아라.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조건을 수락합니다. 수락했어. 수락해가지고 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정착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 본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처가 시댁 부모를 두고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배신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밖에 모릅니다라고 그랬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나도 그 여인의 마음을 몰라. 말만 이렇게 할 뿐이야. 예수님도 구세주이면서 제자들의 선생님이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그날 저녁 동시 시간대에 저렇게 하는 걸 보고 당해본 예수님만 아셔. 이게 어마어마한 아픔이라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하고 우리에게 용서하고 살으라고 그러셔요. 그냥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뒤돌아와서 쳐다볼 뿐이지 아무 책망을 안 하셔. 그러나 그 눈빛 속에서는 예수님이 가셨던 실망과 아픔을 다 느낄 수가 있어. 이게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유다에게나 베드로에게나 동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는 사람을 찾아가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돌이켜서 혼자가 됩니다. 이 차이에 엄청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오늘 26장 75절에 가서 베드로가 돌이키는 세 가지의 상황의 언어가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첫 번째 생각이 나야 되고, 밖으로 나가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돼. 밖으로 나가서 혼자 된 상태에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세 가지 사항이 베드로를 돌이키는 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도 어떤 위기가 있으면 우리가 유다나 베드로를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팔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야 3번이지만 우리는 아마 1000번, 10,000번, 10만 번 될지도 몰라. 우리는 훨씬 더 많아. 우리가 돈 때문에 예수의 이름 우리의 신앙 팔아먹은 적이 얼마며, 두려움과 내 안에 들어오는 우울한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얼마냐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살아.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그 시간에 닭이 울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눈빛을 딱 보았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말도 생각나겠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이랬어.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현장에서 그 위협 때문에 부인하고 배반했죠. 예수님이 귀에 들릴 만한 거리에 등 뒤에서 배반했어요. 우리는 내 안에 모신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고 근심하시는데도 수시로 배반하죠. 배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살아요. 생각나야 돼요. 두 번째로 밖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배반한 현장에서 떠나야 돼요. 진짜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요, 그런 자리를 떠나야 돼요. 빨리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냥 만나서 막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 비방하고 막 뒤집고 막 그럴 때 생각나면 빨리 떠나야 돼. 그래가지고 빨리 혼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리가 돼요. 가룟 유다는 사람을 찾아갔죠. 나중에 보니까 은 30냥을 받았는데 큰일 저질렀어. 내가 예수를 돈 주고 팔아먹다니.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은 30을 되돌려 줘요. 성전에 가서 되돌려 주니까 온갖 수모의 말을 다 들어요. 이 돈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 혼자 당해라. 너 혼자 저주를 당해라.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갖다 성전 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나옵니다. 이거 엄청난 책망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돈을 쏟아와 가지고 성전 궤에다 내는데 사람 파는 돈이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밖으로 보내서 나그네의 밭을 사요. 나그네의 밭이라는 것은 까닭 없이 지나다니다 죽은 사람들을 묻는 이 텃밭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의 부담 밭을 삽니다. 그래서
유다가 막 너무 마음 아픈 건 똑같은데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꽃바라가지고 뭉배어서 자살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람을 만나서 그래요. 우리도요, 시험 들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배반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헛되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나면요, 빨리 혼자 돼야 돼요. 사람 만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일을 상담하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아는 이상 엉뚱한 열이 듣고 더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 유다는 잘못된 길로 갔어요. 사람 만나러 가가지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받고서 자살해 버렸죠. 예수님은 유다도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혼자 된 이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면 이 심히 통곡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심히 통곡한다는 원어의 말을 보니까 에클라우센 피크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심장이 찢어지도록 이런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말인지 하면 부스러지도록, 가루가 되도록 통곡했다 그래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찢어지도록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심장이 찢어지도록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속죄제 드릴 때에 짐승을 잡는 모습이에요.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자요. 전가해서 이 전가한 이 사람이 짐승 잡는 모습을 다 봐요. 어떻게 칼로 찌르는지, 어떻게 가죽을 벗기는지, 어떻게 각을 뜨는지, 살아있는 짐승이 어떻게 이 부들부들 떠는지 이걸 다 봐요. 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내 죄를 전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이 당사자가 심장이 찢어져요. 왜 까다로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냐고. 그래서 이게 속죄라고 하는 행위가 반드시 피해값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피해값이라는 것은 생명의 값이라는 뜻이에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너 죄 졌냐? 너 생명 내놔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천번 만번 드릴 수 없으니까 자꾸 어린 양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드린 꼴이 되어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 인식이,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기회에 들어가면 인식이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걸, 심장이 멈춘다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제가 이 목회 천연교회 올 때 힌두사님 기도원을 가가지고 윤석정원 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막 그렇게 부르는 걸 들으면 그냥 나는 되게 중간 뒤쪽에 앉아요. 앞에 가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중간 뒤쪽에 앉아야 편해요. 그런데 막 이 심장이 찢어져, 가슴이 막 찢어져. 그러면서 그때는 그게 뭔가 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통곡하는데 자신의 심장을 찢었다네요. 그러면 이제 심히 통곡하니라 할 때 부서진다라는 말은 뭐냐? 구약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보면 소제를 드릴 때 알곡 자체를 가져오게 못했어요. 가루를 가져오게 해서 가루. 그러면은 곡식을 드릴 때가 있고 짐승이 드릴 때인데, 곡식도 자기가 곡식을 받는 것을 빻아서, 그럼 빻을 때 보리나 밀이 빻아서 뽀얀 가루가 때 빻을 때 뭐가냐면 내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빻아지는 거야.
이게 회개고 본질의 통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이 자세로 들어간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이게 혼자 있을 때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둘이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사람은 묘해요. 둘이 있으면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그래요. 이게 혼자 있을 때 돼요. 이게.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쟤들 학교 가면요, 다른 친구들 있으면 저도 무슨 불량배인 줄 알아. 잘 교회 왔을 때나 조금 거룩해. 그러다가 보구나. 그렇지. 너 학교에서 깡패지. 그래야 조금 힘이 가지. 그래가지고 괜히 삐쩍 말른 게 다리나 이렇게 떨고 이러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우리는 혼자 있지 아니하면 이 가식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같이 깡패인 것 같고 같이 불량배인 것 같고 같이 죄 있는 게 좋네.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이 통회에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빨리 죄를 지었거나 우리에게 아픔에 빨리 혼자 있는 시간으로 들어가서 주님 하고 주님 찾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우레를 받을 것이다. 그럼 애통하는 자가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루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그 진실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의 죄값은 다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 없으니까 주님이 통괄적으로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유다나 베르도로의 이야기가 무엇에서 판가름 나냐면 이 통회하는 데서 판가름이 나요. 유다도 후회를 했어요. 자기가 받은 물건을 돌려주기까지 했어요. 그 많은 회개가 어디 있어요? 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했어요? 사람에게 하니까. 사람에게 하니까 본인이 조롱거리만 되고 더 아픔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살해가지고 뭘 했냐면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유다가 받아야 할 그것을 파산해 버렸어요. 빚진 자의 삶을 주님이 빚진 자의 삶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데 빚진 자의 삶으로 가는 길을 제사랑으로 파산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돌이켜서 나와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무릎 꿇고 통회함으로써 이 통회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죠. 그러니까 빚진 자의 삶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빚진 자의 삶을 이제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그렇게 배신했다가 회복하고 나니까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빚진 자네.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다니. 나는 예수님의 등판대에서 모른다. 절대 모른다. 저주에서 모른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네. 그러니까 그 용서가 얼마나 이 가치가 막 사무치는지 곧바로 빚진 자의 삶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꺾을려 매달라 죽기까지 빚진 자의 삶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생애를 완성하죠.
이게 빚진 자의 삶의 길이. 그런데 반대로 유다 같은 경우는 그가 사람을 만나서 조롱을 받고 마음을 아프고 그가 회개한다고 재물까지 다 돌려주었는데 나가지고 웅매에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 빚진 자의 삶으로 들어가서 회복할 길을 파산해 버리고 스스로 자살해 가지고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도요, 여차하면 이렇게 결정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금요일 날도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가져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그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웃을 생각하면 이웃에게도 빚진 자예요. 자연 만물을 보고도 빚진 자고 우리가 그냥 마시는 공기를 또 보니까 공짜로 먹는 빚진 자고 우리 제사 받은 은혜도 빚진 자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빚진 자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좀 온유하게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빚진 자의 삶을 수여받으면 이해 못할 일이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없어. 우리끼리 용서 못할 일이 없어. 그냥 좀 욕을 해 먹어도 좀 너그러울 수가 있어. 어차피 빚졌는데. 우리 사모님이 나 거둬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는 거둬줘서 고마워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수년 전에 갔다 버릇이야 딱 맞아. 우리 딸들이 있거든. 우리 아빠 한갑이 언제쯤 되냐? 한갑 지내는 날 우리가 못 가다가 갖다 버리자. 그래서 우리 큰딸하고 빈다가 화장실 앞에서 이것을 모의했어. 내가 들었지 그때. 난 60대는 해 죽은 사람이야. 우리 딸들이 몰래 못 가다가 처형했을 거예요. 저한테 하도 얻어맞고 살으니까 그게 막 원통해가지고 아버지 힘 빠질 나이가 언제쯤이냐? 저들이 셌어. 내 40대 때 셌어. 나 60대 때 버리자고. 겨우 그 고비를 넘겼는데 이제는 우리 사모가 나를 버릴 때요. 꼴을 보니까 꼴값이 아니야. 쓸데리가 하나도 없는가 봐 이제. 그래 그냥 나 가둬줘서 감사하지 뭐. 임찬 장관님도 그렇죠. 가둬줘서 감사하죠. 예, 예. 김미경이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윤창이가 가둬줘서 살지. 아유. 나는 두 분을 그랬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김미경이가 꼬셨어. 앞만 봐도 김미경이가 꼬셨지 이윤창이가 연애할 만한 그런 소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살아. 지가 좋아서 데려왔는데 뭐 돈 못 번다 늙었니 뭐라고 얘기할 거 없어. 자기가 데려왔으니까 빚졌지 서로 뭐. 빚지자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그렇더라. 그러면은 좀 너그러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황자 집사님은 그렇죠. 예. 이상은 형한테 큰 빚 졌어. 예. 누가 황유자 같은 사람을 거둬주겠어. 이상한이 밖에 없지.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예수님한테 큰 빚 졌죠. 예. 그런 빚 져서 그렇게 중년이 넘어간다 해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참 빚 졌지. 그러면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되면 모든 게 다 은혜야. 그냥 은혜고 사람들의 형편이 다 좋아. 예, 내가 빚지니까 다 좋아.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난 여러분이 감사해. 내가 빚졌어. 너무 많은 빚졌어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해. 예,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나서 큰 교회 목사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이 작은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가 빚졌지.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해주고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축복하여 기도해줄 거예요. 안수해서. 그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은 앞에 앉아, 제일 앞에 안수하기 쉽게. 빚졌으니까 내가 갚아야지. 새벽 예배 싫으면 말고 어떻게 하냐고 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빚진 자의 자세를 갖고 충분히 존중할 수 있지 않겠냐. 자, 오늘 말씀 기억하고 베드로의 빚진 자의 삶을 회복하는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